15절부터 36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혹이 말하되 이는 저희가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저희가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가라사대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로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이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니라 하신대. 저희가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하니 예수께 대하여 무리에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하속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신대.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저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도 인간을 짓고 나면 인간이 어떻게 될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잘 수행하다가 그만 그때가 언젠지 모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에덴 동산에서 잘 직분대로 지키고 다스릴 때가 그것이 10년이 지났는지 100년이 지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렇게 하는 중에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유혹을 하죠. 그러니까 에덴에서 불과 1년 만에 범죄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은 모릅니다. 100년 동안 잘 하다가 그 후에 범죄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좌우간 어느 날 원수에게 속아서 범죄함으로 죄함으로 영원히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에서 내보내셔서 그 후에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고 거기서 이제 자손이 나오게 하시는데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제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거든요.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대로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고요. 지킬 수 있는 것이 믿음이니까, 순종이 믿음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버려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침례 요한이 오기 전까지 40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 시기에 그 주변 강대국들의 차례로 수백 년 동안 속국이 되어서 지배를 받아서 눈에 볼 때도 암흑기입니다만은 사실은 영적인 암흑기란 거예요. 그 전에도 그들이 바사 때 잡혀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페르시안 잡혀가기도 했어도 거기서도 다니엘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도 또 거기서도 응답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나 다니엘 그것은 자기 본토가 아니고 먼 나라에 잡혀갔을 때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지자를 다니엘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토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주의 선지자를 세우지 않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 비록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거나 가나안 딴 나라에서 종살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이겨내는 역사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가장 암흑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서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면 영원히 죽게 되는 것을 알고서 지으셨는데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방관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만약에 볼 때에 우리가 만약에 길을 가는데 어떤 어린 애가 있는데 어떤 어른이 와서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부모도 아니고 이웃도 아니에요. 어른이 아이를 속이는 거야. 속여서 애를 갖다 어떻게 꼬시고 뭘 하려고 사탕을 주면서 막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볼 때 우리가 그냥 지나가다가 보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았다 칩시다. 그냥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직접 가서 못하게 막든지 아니면은 전화를 해서 누군가한테 경찰을 부르든지 할 거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저 사람이 저 어린애를 어린애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린 애기니까 속여서 어떻게 쟤한테 뭘 뺏어가든지 아니면 쟤를 갖다가 이렇게 어떻게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소리를 지른다거나 말린다거나 싸운다거나 애를 보호해 준다거나 자가 주변 사람한테 도움을 청한다거나 분명히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원수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멸망당할 것을 뻔히 보시는데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시단 말이에요. 그래야 반드시 거기에서부터 살려주는 길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이미 창세 전에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죄에 빠지는 것을 아시니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미 짓기로 작정하셨다고,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시니까 구원해 주려고 예정했단 말이죠. 그게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인간의 운명을, 인간의 그 삶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그런데 진짜 정해져 있는 것은 개인의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디 살고 몇 살에 죽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아담의 하와의 후손은 이미 예수 안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운명이나 용어를 쓰니까 굳이 운명이라 썼은 이거야말로 운명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 중에 잉태돼서 출생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인간들은 예수 믿기로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다 예배해 놓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이제 예수를 알게 해줘야 돼.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니까. 인간은 이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니까. 그런데 모른단 말이죠. 왜? 영적 세계를 알 수가 있나? 눈에 보이는 물질적, 육적 세계도 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실 때에 그 중에서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택하실다는 것이 뭐냐니 천사를 그 사람에게 보내신다는 것인데, 그 천사를 보낸다는 것은 천사의 얼굴을 보는 꿈에서 보든지 생시에 보든지 간에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는 목적은 그러니까 꿈에서도 보고 환상도 볼 수가 있죠. 근데 그건 목적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이적을 행하실 때에 자기들이 보고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분이 그리스도인가? 이 그리스도라면 우리가 이분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 예수께서 또 그들의 말에 대하여 응답해 주시기를,
믿는 자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신데 그가 나를 보내셔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에도 천사가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역시 선지자를 또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보내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 택하신 자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는 거죠. 오늘날에도 직분도 똑같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그를 세우시고 기름 부으셔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이제 성막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 중에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걸 듣게 하셔서 가서 그대로 임봉하지 말고 그대로 다 숨기지 말고 그대로 다 전해라고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세운 12사도 중에 하나가 아니기에 그 후에 그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음성을 듣고 그가 식음을 전폐하게 되었는데 같이 가던 사람은 그냥 빛만 봤다는 사람도 있고 소리만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음성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들었다 이런 식이죠. 그랬는데 바울은 항상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많은 역사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진짜 사도가 맞냐는 거예요. 사도란 직분 자체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진짜 보내셨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나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자다. 나 사도가 맞다. 그것에 대하여 사도에 된 표가 있는데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끝까지 인정치 않은 사람도 있더란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역사하실 때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오늘 본문 내용이 다 그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 전체가 다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느냐? 그 말은 뭐냐니 당신이 오실 그리스도냐라는 뜻은 반대로 하면 당신이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메시아가 맞느냐 물어봐요.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신 것이 맞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것이 이미 구약 때부터 전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때부터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노아가 되었던 아브라함이 되었던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이 되었던 모세가 되었던 간에 항상 그래요. 자기의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의 가장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라고 해야 됩니다. 유일한 자기의 정체성 자관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세우시고 이제 보내시는 거죠. 내 양을 치라라고 보내시는 거죠. 그럴 때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때도 칭찬받을 때에도 내가 뛰어나다라고 교만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나는 개바파다 바울파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신데 하나님밖에 없다. 또 반대로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나 같은 것이 무슨 제대로 일도 못하는 열매도 없는데 내가 괜히 그냥 이 직분을 맡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괜히 내가 하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직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셨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임의로 내가 힘들다고 해서 그만둘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예수께 바울도 자기 앞에 가는 각 성마다 환난과 결박이 내 앞에 기다린다고 다 말해주지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일을 할 때는 예수님이 하지 말라 하면 안 되지만 죽을 때까지 명령 사명은 죽을 때까지야.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죽을 때까지. 예수의 정인이란 것은 죽을 때까지니까 그거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도중에 내가 임의로 그만둘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가 우리 인간에게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되다는 것이 뭐냐니 그가 약속대로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하나님 참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약속하신 것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는 분이신데 그 약속에 대하여 반드시 지키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는데 그가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맹세하신 그대로 그가 약속대로 이 세상에 우리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보내신 그가 참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친이란 말이죠. 그 예수께서 아버지가 보내셔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만약에 오늘날에도 세상에 오랫동안 종교도 있고 종교의 창시자 교주도 있고 지금도 뭔가 자기가 어떤 큰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나라를 창시한 뭐라고 하고 또 건국하는 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업을 세운 사람도 있고 가정을 이룬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자기가 뭔가를 발명하기도 하고 다 그러면 다 자기가 했다고 그러지. 자기가 한 사람이 누가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 사람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그러지. 왜? 내가 자기가 한 것이 맞다면 자기가 누가 보냈다고 그 거짓말이니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설교 듣고서 그 비판하는 자들도 이 나사렛 이 예수란 이분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엄청난 지혜로운 말을 하냐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보내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당연히 자기를 자랑해야죠. 이건 100% 내가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말씀이 또 권세가 있고 또한 그 능력이 엄청나더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자기가 스스로 한 것이라면 당연히 자기를 말해야 되지. 뭐하러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할 필요가 어딨냐. 왜? 그게 아니면 그 거짓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래서 어떤 종교는 제가 어떤 종교를 비하하거나 하가 아니에요. 그 종교가 실제로 가르치니까 교주가 천상천하 그거잖아요. 유아 독존 나다 말이에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나는 나요.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칭찬할 만하죠. 내가 깨달은 거니까 대단하잖아요. 왕자가 왕위를 버리고서 세상에 50일 동안 제가 알기로 50일이거든요. 50일 동안 단식하고서 뼈만 남아서 앉아서 뭔가 고민하다가 왜 사느냐 이거야. 나는 누구냐 이거야. 와, 참 어떻게 보면 인간의 노력을 쓰는 최고 중의 최고. 그러니까 지금도 그를 마치 사람들이 신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50일 동안 인간이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왕이 그걸 버리고서 가족도 있는데 내가 누구냐. 아니, 보통 먹고 살기 힘들면 그런 고민하잖아요. 왕이 뭐가 아쉬워서 나는 누군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 좀 고민하다가 그냥 책도 읽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대단하겠어. 50일 동안 단식한 거예요. 그러다 오늘 팍 깨달은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맞잖아요. 그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내가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겠습니까 했더니 나는 나다 한 거잖아요. 엄청난 거잖아요. 인간이 하나님 알고 보면은 인간이 자기를 마치 신의 반적같이 올린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볼 때는 그 엄청난 거예요. 자고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볼 때 누가 나를 보냈다고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고 해서 사형 판결 받은 거라니까요. 글쎄. 그거잖아요.
대제사장이 네가 정말로 당신이 정말로 찬송받을 자의 아들이냐? 그만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다. 그러면 예수 안 죽었다니까요. 그런데 맞다. 그러는 바람에 예수님이 사형 판결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말하는 믿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그가 약속하신 대로 나를 보내셨다. 그게 사실이 그렇다고 해서 심판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오기 이전부터 마찬가지잖아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다 죽이더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안 죽였어. 왜?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해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는 회개하라 그러니까 듣기 싫은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돌아오기를 주저하겠느냐? 너희가 그렇게 내 총독한테 그렇게 흠있는 것을 바쳐봐라. 총독이 그렇게 받겠느냐?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선지자 죽여. 왜? 선지자들은 칼 들고 뭐 총 들고 싸우러 온 자들이 아니고 그냥 말씀만 전해주러 오는 거니까. 그럼 죽여버리는 거예요. 뻔히 알고 가서 죽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야말로 순교자들이에요. 오늘날에 오지에 가서 선교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 죽는 경우가 종종 있죠. 구약 때는 자기 백성에 잡혀 죽였어요. 오늘날에 오지 선교사 가서 막 잡혀 죽으니까 용기 물론 그 엄청나게 칭찬받아야 돼요. 그런데 구약 때는 자기 백성에게 자기 예배당에서 잡혀 죽었다 이 말이야. 예루살렘에서 이방인에게 잡혀 죽이면 그래도 할 말 모르니까 하지. 세상에 예루살렘에 가서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저 산동네 모르는 사람들이 죽였다. 또 이해하죠. 예루살렘에서 성경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잡아서 죽였다니까요.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단 말이죠.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죽여. 이러더란 거예요. 그래야만 또 하나님 일이 되니까. 예수님을 사형 판결이라고 하나님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사형을 언도할 사람은 유대인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서도 당국자밖에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지만 신앙인이 아니고 종교인이 된 자들, 권력자들, 세상 권력을 탐하는 자들, 그들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약에 이렇게 순교하게 한다면 불신자도 있지만은 복음을 못 전하게, 또 신자 중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권력을 많이 누리는 자들이 시기 질투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때를 보려고 그렇게 사모했단 말이죠. 자, 요한복음 8장을 56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 5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와 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 이거 지금 현재가 아니라 옛날이라는 얘기예요. 과거형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1500년 전인데 봤다 이 말이죠. 왜냐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더 있다가 이랬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어떤 소경이 왔는데 한 번에 눈을 못 뜨고 희미합니다. 그러다 또 안수하니까 더 눈이 밝아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보다 이전에 수백만 년 수천만 년 모르죠. 자기가 그 이전을 보았듯이 모세가 자기 이전에 과거를 봤는데 이를테면 100만 년 전을 봤단 말이에요. 그것도 영감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과 자기 후손에 1500년 후에 오실 메시아를 봤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걸 마침내 보고서, 그러니까 세상에서 육체도 뭔가 보기를 좋아하는 게 있다. 그게 안목의 정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시험적으로 자기가 보기를 원하는 것을 다 보았고 먹기 원하는 것을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 생의 자랑, 세상 일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자기도 세상의 어떤 천하 영광 보기를
원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기 가족 보기를 원했을 것 같고 성경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절세 미인이었다고 할 때 그러니까 자기 아내 볼 때마다 아마 기뻤을 거예요. 와, 내 마누라는 왜 이리 이쁘지? 이렇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난 후는 예수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보기를. 그게 은혜 받은 역사다 말이에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많죠. 육안에도요. 꽃들이 아름답고 하늘이 파랗고 구름이 하얗고 그 다음에 바다가 막 펼쳐져 있고 깨끗한 바다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얼마나 아름다운 게 좋습니까? 여기가 마치 낙원 같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천국 안 가봤어도 자기들이 믿지 않아도 가장 극치로 적으면은 천국 같다고 말하잖아요. 그거 신기해요. 불신자들인데도 최고의 표현, 어떤 한 공간에 대해서 자기가 보고 있을 때 가장 최고로 멋있고 아름답고 그렇다는 천국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천국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 있죠. 이 땅이 그래 같으면 천국은 얼마나 보기에 좋을 것인가. 그 이제 천국 보면 그렇게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꿈에 천국 갔다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진짜는 그 천국을 만드신 분 예수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 제자들 세 제자 보고 요한, 베드로, 야고보 보고 보라. 침례 요한 보고도 그랬고 예수를 보라는 거예요. 예. 아버지 품에서 나오신 아들. 하나님께서도 보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아들 예수를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새벽 일찍 미명에 일어나서 바로 혼자서 조용히 잠에서 깨어나서 제자들 푹 자고 있는 중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바로 뒤에 있는 산에 가서 기도할 때 뭘 보았냐고요. 아버지. 그 새벽에 하늘의 별이 하나 저게 새벽별 떠오른다. 야, 저 광명성이네. 야, 이거 보러 가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을 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도 맞고 하나님께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다도 맞고 하나님을 뵙다라고도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자손 천대 후에 자식들이 그때까지도 내 씨는 계속 있더라. 그것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보아도. 그런데 예수가 보이더란 거예요. 자기의 구주가 보이더란 거예요. 그걸 보기를 그렇게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메시아를 보기를 그렇게 하나 약속을 그렇게 해줬으니까 그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보고서 그렇게 기뻐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후손 중에 모세가 있고 또 엘리야가 나왔는데 이 역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인데 보내신 자들인데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이 죽은 지 1000년 그 다음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죽어서 육체는 이미 가루가 먼지가 돼버렸는데 영혼은 낙원에 쉬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불러셔가지고 세상에 다시 오게 하신 거예요. 높은 산에서 예수님이 변행됐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더란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습니까?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그 모세와 엘리야 영혼을 다시 세상으로 다시 오게 만드신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야 우리 세상에 다시 왔다. 참 이거 얼마만이냐 이거. 야 나 1000년 만에 왔지. 이게 엄청난 거야. 우리 후손들은 지금 다 쉬고 있는데 우리만 왔지. 이야 우리는 특별해. 아니요. 세상에 볼 게 뭐가 있다고. 낙원이 훨씬 좋은데. 그런데 다시 와서 봤더니 예수를 지금 자기 바로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게 해서. 그것만 봐도 모세와 엘리야가 둘 다가 호렙산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모세 엘리야를 참 사랑하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보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오래한 엘리야, 침례 요한도 예수를 직접 봤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훌륭한 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이 예수를 보았고 살아생전에 모세가 예수를 보도록 다시 호출했고 엘리야가 예수를 뵙도록 바로 눈앞에서 뵙도록 했고 침례 요한은 예수는 아예 침례를 주게 하셨고
적어도 성경에 신약에 기록되어 있기는 예수가 하신 말씀 중에 네 사람은 예수를 직접 뵀어.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예수를 실제로 뵌 거야. 그 당시에 나사렛 예수를 다 봤죠. 뭐 셀 수 없는 많은 사람이 봤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알아보고 뵌 사람은 이들. 그들이 일생 소원이 뭐냐 하니 예수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 쟤들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나를 그에게 나타내 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사랑하는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이 변형된 그 모습을 뵙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이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요한의 복음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 요한은 마지막에 또 하늘로 하나님께서 올려서 그 예수님을 뵙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보면 항상 예수님 음성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만 있죠. 다른 사람도 들었는데 요한이 그걸 가장 잘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오래 후에도 몇십 년 후에도 기억에 나서 기록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요한에게 기록하게 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이 사람은 그런데 여러 중에 한 명이 이것을 기록해야 되는데 나중에 수십 년 후에 아주 먼 후에 그걸 기록하려면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 예수님이 설교하는 중에 누가 가장 하는 사람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설교를 다 들었는데 이 요한 예수 설교를 가장 잘 하나님이 그 감동을 주신 거예요. 왜? 감동이 성령의 감동인데 감동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것이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 옆에서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잘 받아들인 사람이 가장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하나다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혼자서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 공부하거나 예배 중에 설교 듣거나 간에 그것이 가장 잘 들리는 사람이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오늘날 몰라서 그렇죠. 말씀을 듣기가 그 말씀이어서 설교 시간을 예배 시간에 빼버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성령 감동 없애버리자 그 뜻이 그게. 그러면 성령 감동 없이도 자기는 감동됐다고 생각해요. 주로 다 그럼 설교 시간을 빼고서 뭘 하느냐? 찬송만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그 중에도 감동받는 사람 물론 있죠. 그런데 많은 경우는 그냥 육체의 어떤 즐거움을 한단 말이죠. 왜? 노래하기를 즐거워하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보기를 즐거워했는데 노래하기를 즐거워하다가 마침내 교회에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막 그냥 신나게 노래하니까 기뻐하더라. 꼭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를 뵙고서 기뻐한 예배가 아니라 비슷한 연령끼리 막 여러 악기를 동원해서 막 하니까 막 기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감동받은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 말이죠. 거기서도 감동이 제대로 받은 거라면 그 노래하는 중에도 찬송하는 중에도 예수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러다 어떤 사람 막 회개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참 좋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의 음성을 지키는 자에게 예수가 자기를 나타내주는 거예요. 이 맞죠. 심지어 구약 말씀도 제대로 하는 자에게 예수님을 뵙게 해주는데 왜? 그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지키는 자는 반드시 예수를 보고 싶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말씀의 목적이 예수를 말하는 거니까 예수가 앞으로 오시겠다는 거니까 오늘날 이미 이제 신약 성경은 이미 오신 예수 이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뵌 사람들이 기록했단 말이죠. 따라서 오늘날의 구약뿐이 아니라 신약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그 말씀을 지키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를 뵙고 싶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오면 다 나의 주를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예수다. 그러니까 사꾼이 오면은 양들이 알아보고서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 어떻게 예수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수의 말씀을 듣기를 못했거나
듣고서도 귀로만 듣고 제대로 믿고 순종하지 않았으면은 자칭 예수라는 자들에게 속아간단 말이죠.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자기를 예수라고 하니까. 내가 이때면 뭐냐? 내가 공자다. 그러면 아무도 안 속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내가 예수도 아니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예수냐? 라고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당시 예수님 직접 왔는데도 이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도 안 믿는 사람도 예수도 안 믿는 거예요. 그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더라. 그러니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다 내게로 오더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예수를 진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서 예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사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거라.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 생활 중에 우리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있거나 간에 어디 회사 가거나 어디 가거나 간에 사실 좋은 날 좋은 일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루 일 중에서도 하루가 어떻게 보면 짧은데 그 하루 동안에도 어떤 나쁜 소식을 듣거나 흉흉한 것을 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 끔찍한 것을 보면 마음이 막 어떤 데는 막 심장이 막 두근거려. 막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져요. 하루 더 힘든 일이 많이 겪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하루에 좋은 일을 만약에 보면은 기뻐가지고 그 날을 갖다가 잊지 못하고 막 기념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녀가 태어난다거나 뭐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그 날에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실 하나님께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미리 천국 가기 전에 육체가 있는 땅에 이 세상은 흑암이라 음부라 여기에 볼 것이라는 어둠밖에 없는데 영적으로 보면 그런데 영안이 열리지 않았으니까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썩어질 여러 가지 만물이지만은 그런데 이곳에서 예수를 보게 해야 돼요. 오늘 예수를 본 사람은 그날은 오늘 진짜 기쁜 날이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12제자를 예수께서 부르셔서 날마다 물고기 잡고 물고기만 잡아가지고 끌어올려서 물고기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를 꺼내는 일하는 사람들 그걸 버리고 예수만 날마다 베껴줬단 말이죠. 물고기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그런 기쁨은 없죠. 가족과 함께 있으면서 재미나게 사는 그런 기쁨은 없죠. 대신에 날마다 예수를 뵙는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볼 때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뭔가 사모했겠죠. 뭔가 주의 영광을 한번 보고 싶어서 비록 내가 어부에 불과하고 죄인의 세리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래도 뭔가 하나님을 사모했다는 얘기예요. 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했으니까. 오늘날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나 아버지 본 적이 없어. 그런데 그가 계신 것을 확실히 압니다. 어떻게? 그가 내게 예수를 보내셨으니까. 예수는 다 봤으니까. 예수는 다 만졌으니까. 예수의 음성은 다 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구주를 내게 보내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오늘날 예수를 만나고 믿지 않았으면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으니까. 내가 예수를 보고 듣고 믿어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내가 구원받은 역사가 있으니까. 내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이거는 확실한 내가 체험을 가졌으니까 영혼뿐 아니라 나의 심령도 육체까지도 나의 삶에까지도 죄와 사망에서 거듭나고 해방되고 예수 믿고 거듭난 체험을 확실히 가졌으니까 이것이 환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내가 체험했다며 체험. 나의 영혼 몸이 그것을 다 내가 체험했다 이 말이죠. 나의 전인격적으로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체험해서 영혼이 자유케 되어서 성령 인침받아서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나의 심령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죄짐에 눌려 살았는데 걱정이 많았는데 그걸 다 없어져 버리고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있었고 예수 만나기 전에 단 한 번도 아무런 이유 없이 기쁜 날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예수 만나기 전에는 단 한 번도 뭔가 배불리 먹었거나 만난 걸 먹었거나 갑자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거나 해서 기뻤지 단 한 번도 그런 이유 없이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만나기 전에 제 입에서 단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감사한 용어를 쓴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같이 하루도 제 기억하는 한에서는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같이 왜 사는가 이러면 집구석 맨날 나를 확다고 했더만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자기 학대하고 염려하고 거짓하고 이랬다 이 말이에요. 단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일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갑자기 어디서 돈이 생긴 게 아닌데 속에서 뭔가 기뻐더란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거짓말 같아. 그 말이 듣기 전에는 믿는 자들이 예수 믿으면 기쁨이 샘솟을 할 때 뭘 그럴까? 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거짓말 같고 뭔가 좋은 일이 생겨야만 마음에 기쁜 거니까.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 진짜 속에서 기쁨이 나오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뭐가 환각인가? 뭔가 속었나? 혼자서 그렇게 내가 그럴 것이라고 느끼는 건가? 이럴 만큼. 그런데 그게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 되니까 진짜네. 뭔가 이 돈 문제가 해결돼야만 기뻐야 되는데 아니 돈 문제 해결 안 되는데도 기쁘네? 이게 왜 이러지? 배가 고픈데도 기쁨이 있네? 배가 고프면 막 짜증을 내야 정상인데 어떻게 배가 고픈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지? 이 신기하더란 거야. 그리고 재물이 없는데도 어떻게 감사가 나오지? 재물 없으면 걱정해야 되는데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그 전에 어떤 종교에 조금 심취해가지고 이건 없더란 것이죠. 그걸 잊어버려야 돼. 왜? 잊으라고. 예.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갖고 있으면 이게 해결 안 되니까 괴로우니까 그 문제를 잊어버리라. 그걸 비워버리라. 그게 잊어버리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게 문제가 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있더란 거예요.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를 나타내 주시기 싶어요. 예수는 지금도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 싶어 하지 않고 주여 천하 영광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러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뵙기가 힘들겠죠. 배우려면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는데 배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뵙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을 내가 뵙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이유가 사랑하는 대상은 다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고 싶은 마침내 그걸 보고 나면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 주 예수를 참 사랑하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예수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들이고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말씀 안에 내가 지키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지키도록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고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을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아버지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를 일마다 때마다 매일같이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이래야 우리가 날마다 우리 눈에 예수를 항상 예수가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 예수를 보고서 기뻐하시는 역사, 우리가 항상 예수를 뵙기를 원하고서 날마다 어디든지 간에 예수를 뵙고서 기뻐하는 기쁨이 충만케 역사심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예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역사하시며 도우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참으로 알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